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또 당신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당을 만들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생과 저생을 구별하는 또 약간은 이제 이런 쪽으로만 너무 이해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그들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있어야 될 거처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거처로 삼겠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죠.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을 너무나도 이렇게 저 세상으로만 이해하면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빌립의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시작할 때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개인적인 걱정과 두려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버지에게 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나라 속에 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로마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대 종교적 요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온전하게 믿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성전 중심의 사고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옳은 것 같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에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가야 되고 회당에 모여야 되고 율법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길이었거든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약속하셨던 여호와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은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었는데, 모세 율법이 아니라 모세 율법은 결국 나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그리고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삶의 방향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에게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에서는 길이 다 어디로 통해져 있느냐면 로마로 통해져 있죠. 그리고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의 길, 모든 것의 길과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으로 향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이런 이해 속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성전을 오고 가고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삶의 길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좀 막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게 진짜이지 다른 것들은 개념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허상을 잡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뭔가를 붙잡으러 다녔는데 그것은 허상이고, 그것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나였다. 그래서 내가 진리다 라는 말씀은 내가 실체요 진짜요, 그리고 너희가 만나고자 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모세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누구냐? 바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공급자고, 나를 알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명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막연합니다. 먹어야지 사는 것이고 혼이 들어가 있어야지 사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배부른 돼지가 될 거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려니 배부른 돼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영원한 것,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면, 먹거리만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과거에는 새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끼를 먹고도 남습니다. 간식까지 먹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이미 해결은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거리가 인생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종착지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이다. 결국 나에게 와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8절 하반절에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과거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삼위보다도 일체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느냐면, 제가 종종 다른 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곤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성부교가 아닙니다. 아버지교가 아니고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곧 여호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약점이 뭐냐면, 이런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도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단성론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을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단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님은 결국 당신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만일에 이 본문을 우리 한국적인 그 잘못된 이해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분인데 하나십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어떻게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내가 곧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이 계속이냐면 너는 인간 예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 신비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지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은 뭐냐?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되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라는 말은 어떤 기적 베풀고 무슨 부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리니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역사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구하면 다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나라를 구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개인적인 욕망을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일이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방 종교, 우상 종교나 개신교나 모두가 똑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다. 우상 종교는 어떠느냐? 모두가 다 비나이다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이고 이러면 얻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들이 되어지지만 기독교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또 내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의 기도는 뭐냐? 다 나의 바람에게만 맞춰 있습니다. 나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이 바람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삶과 태도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많은 설교를 해야 되고 하루에 다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내게 생명이 진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내 인생의 생명이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에 우상 종교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 길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